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40일, 기쁨의 50일이라고 부활절을 지나서 오순절까지 그 50일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쁨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기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같은 일을 해도 기쁨이 있으면 일이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만나더라도 기쁨이 있으면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좋은 형편을 찾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여러 기쁨은 분명히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를 그리 오래 붙들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곧 흔들리고 몸이 아프면 사라지며 관계가 꼬이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는 금방 그 기쁨은 우리 삶을 떠나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웃을 때에도 마냥 걱정 없이 웃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기쁨이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기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이제 곧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는 가장 거리가 먼 절망 속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근심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역사 속에 있었던 바로 십자가 사건,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앞두고는 이 상황과는 맞지 않아 보이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혹은 인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법한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함께 발견하고 내게도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것들의 정체를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가장 많이 빼앗아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관계이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우리를 직접적으로 자주 흔듭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모든 흔들림의 그 밑바닥에는 늘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돈 때문에 그 돈의 문제로 우리는 걱정하겠습니까? 내 삶과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건강의 문제가 무섭습니까? 내가 생활하던 것이 무너질까 봐, 그동안 쭉 이렇게 지내왔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관계의 갈등이 그렇게 아픕니까? 버려질까 봐 두렵고 또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미래가 불안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렵고 또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느새 사라져 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이유와 상황들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이 모든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뿌리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죽음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죽음의 그림자는 늘 우리 삶 뒤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며 상실을 두려워하고 이별을 두려워하며 마지막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서 파생된 이러한 두려움은 대개 큰 소리치며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근심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예민함이란 이름으로, 짜증이란 이름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늘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고자 하는 기쁨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기쁨,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죽음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붙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울며 애통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 모두는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상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세상이 보았을 때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들은 드디어 죽였다고 환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탄은 조금의 자비도 없이 예수님을 아주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몰아붙이며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기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저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또 잠시 슬픔을 잊게 해주는 그러한 정도의 기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이 시간 솔직히 우리가 다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상처가 조금 옅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이, 고통이, 아픔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기쁨은 근심과 슬픔이 그냥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심과 슬픔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도 그 의미 자체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끝처럼 보였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며, 이전에는 절망처럼 보였던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서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해산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해산해 본 경험은 없지만 해산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을 아내가 출산할 때 분만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니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출산의 기쁜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젊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해산은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분명히 눈물겹고 분명히 힘들며 분명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해산의 비유로 기쁨을 설명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그 해산의 고통과 함께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그냥 헛된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 새 생명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히 아프고 두렵고 견디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당장 보게 될 십자가는 실패와 끝처럼 보였습니다.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일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기쁨이 될 수는 없겠다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픈 일, 너무 무거운 일,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도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두려운 자리,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기쁨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잘 추스려서 그렇게 살아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상황이 좀 바뀔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 결심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 우리 신앙인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지나간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토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근본이 되는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기쁨은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세상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사탄의 마지막 무기는 죽음인데 죽음으로 겁주고 죽음으로 위협해서 굴복시켰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승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 기분 좋은 날에만 가능한 기쁨이 아닙니다. 형편이 풀릴 때만 가능한 기쁨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 가능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내 눈앞에 문제가 아직 있어도, 내 삶에 눈물이 있어도, 내 몸이 연약해져도, 내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게 되었어도, 내가 죽음을 직면하고 있어도 내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강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은 매우 노년의 나이에 체포되었습니다. 총독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를 섬겼으나 그는 내게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주를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순교 기록에 전해지는 가장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리갑 외에도 여러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폴리갑과 같은 순교자들이 죽음이 아무렇지 않아서 겁없는 쇠 같은 사람이어서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죽음은 누구에게나 크나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폴리갑 같은 순교자들은 이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심령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목회 사역 가운데 제게 사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참 매우 의미 깊은 사역이 있습니다. 장례 집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성도들의 죽음을 대면하게 되면서도 그 자리에서 또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제 자신의 마지막을 함께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더 이상 세상 것들을 붙들 수 없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무엇을 해볼 수 없고 오직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았는가만 남는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결코 가벼운 기쁨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 은혜 가운데 좋았다가 월요일이면 무너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은 죽음의 무게보다 더 무겁고 두려움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승리는 병을 고치신 것이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것, 물론 이것도 귀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 심장이 멈추는 것,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때로 우리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며 눈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마저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참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이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무 데서나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부활하신 주님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살아계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환경이 주는 기쁨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보면 병상에서도 기쁨이 있고, 또 어떤 성도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이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눈물 중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분들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강하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둘째는, 이 기쁨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 끝에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존재와 권위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과 의, 내 고집과 내 계산을 앞세워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 앞에 먼저 두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각자가 쫓고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이제 정말 드러나게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은 자주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내 계획은 자주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가운데 오히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쁨은 내 계획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기쁨이 아니라 순종의 기쁨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유가 생기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물 때 오히려 깊은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기뻐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된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 받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기쁨이기에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인지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환경과 문제들을 더 크게 만들고 또 두려움을 더 확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지 내 문제를 그저 한없이 늘어놓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정확한 기도는 내 시선을 아픔에서, 고난에서, 문제에서 주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두려움을 가지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를 솔직히 고백하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기쁨이 돌아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졌던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보았습니다. 그 기쁨은 근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픔이 모두 사라진 상태도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그 두려움의 뿌리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두려움조차도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자신 있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혹시 지금 큰 근심을 안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있습니까? 혹시 죽음의 그림자처럼 드리운 두려움이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두려움을 품고서라도 주님께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지만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승리 역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도, 병상에 있는 성도에게도, 가정과 또 직장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에게도, 미래가 불안한 성도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홍강 공동체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염려도 아시고 마음 깊이 숨겨둔 불안도 아시고 죽음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무거움도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좋아서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어져야만 평안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며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부활의 기쁨,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